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0장 18절 그리고 11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러내는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으로 머물렀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렀더니 내가 본 환상에서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위기의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6살 먹은 아이들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조금 전에 신발끈 묶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참 대견한, 이제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왜 울고 있는 거니?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신발끈을 제 스스로 매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인생을 제법 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면서 단지 신발끈만 아니라 자신이 묶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물까지도 모두 스스로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위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때론 직장에서 해고가 될 때도 있고 순탄한 가정이 없잖아 갑자기 풍지박산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또 한마디로 인생의 위기가 연속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과 위기가 인생 가운데 때때로 어려운 환경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동일하게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로 인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위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링컨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지독하게 시련을 많이 겪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학교 공부를 별로 잘할 수 없었고 두 번에 걸쳐서 사업에 크게 실패했고 여러 해 동안 빚에 시달렸습니다. 정치가가 되어서도 선거를 여러 번 치렀는데 8번이나 선거에서 낙선하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하고 어려운 경험도 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를 찾았는데 링컨은 먼 훗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길이 약간 미끄러웠을 뿐 낭떠러지는 아니었습니다. 길이 약간 미끄러웠을 뿐 낭떠러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려운 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절망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노예 해방운동 가운데에서 남북 전쟁에서 남군과 함께 싸우다가 남군에게 막 밀려서 패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의 참모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링컨에게 참모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제 편이 되달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이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염려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돌봐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그 백성을 그냥 관대하게 용서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죄로 인해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패배 가운데 불행한 삶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삶, 성공적인 삶, 축복되는 삶,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 앞에 선 인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위기도 중요하지만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통치 기간 동안 나라를 잃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사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한 6.25 전쟁을 통해서 가족을 잃고 피난에 몸을 싣고 평양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신 분들, 집도 잃고 목숨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살아갔던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잃게 되는 위기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가득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라를 잃도록 하셨습니다.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포로였던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종 이방인,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장면들이 에스겔의 눈에 보였습니다. 장로들은 성전 벽에 각 양의 우상들을 그리고 숭배하고 있었고, 여인들은 성전 북문에 풍성한 신으로 우상순으로 섬기고 있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성전 안뜰에는 남자들이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었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회파당하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전 기물은 바벨론에 이렇게 기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성전에 머물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사무엘 시대에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울 때 법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했었던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가 있었지만 그들은 참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아이성 전투에서도 범죄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선 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10장과 11장
모습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먼저 10장에선 예루살렘 성을 심판할 것을 에스겔에게 다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배 옷 입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그 그룹들에서 좌병거의 제일 깊은 곳에 타는 불을 보여주십니다. 상징적으로 불을 보여주시고 타는 불을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성벽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 6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심판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흩으실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생묘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심판에 사륙에 당해서 바벨론 불을 타오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떠나는 모습을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앞을 떠나서 우리 위에 머무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어서 그 이웃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황폐되었던 것처럼 척박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순간 예루살렘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정치나 경제가 부패하고 또 종교가 부패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혹은 죄인의 종말에 있을 때 영적으로 둔감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삼손 같습니다. 삼손은 마누아의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는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을 정도,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몇천 명들을 다 때려 눕힐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시대,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서 한 줄기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영웅입니다. 두려울 것 없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이 무너집니다. 힘도 쓰지 못하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웅적인 삼손이었지만 더 이상은 원수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눈이 뽑히게 되고 치명적으로 큰 이렇게 맷돌루를 갈게 됩니다. 가사에 끌려가서 목줄에 매어서 하루하루 큰 맷돌을 가는데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엾은 모습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야생 사자를 그냥 손으로 찢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놀림 받으면서 맷돌을 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나 나귀를 다 끌었던 그 맷돌을 끌을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삼손이 그것을 알았다면 붙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터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삼손은
진짜 엄청난 힘을 발휘했지만 그가 범죄하고 나서 잠자고 일어나서 드릴라가 이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삼손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자랑했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그는 한낱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삼손이 되었고 힘이 센 용사가 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았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순간 그 성전은 한낱 돌에 불과한 건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거다,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성전을 파괴하고 성을 불타고 많은 사람 죽고 고아가 난무했지만 시체가 막 떠돌아다니고 귀족들과 고관들은 끌려갔지만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좋은 무화과들은 다 끌려갔지만 남은 무화과들은 다 나쁜 무화과였지만 이들 11장에 읽어보면 그들은 본인들이 좋은 무화과로 착각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고 나쁜 무화과는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1장을 읽어보면 에스겔의 동문 옆에 예루살렘 고관 25명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아사냐와 불라다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불라다가 죽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경고를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의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백성들은 지도자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악한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읍에 있는 가마가 되어 우리는 좋은 고기라고 속담에 말하는 것처럼 한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좋은 부위라서 요리를 하고 나쁜 부위는 내장처럼 팬에 버려져서 기름에 튀겨지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자신들은 착각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집을 지을 때가 가까워 그 성읍은 가마솥이시고 우리는 그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합니다. 가마솥 담긴 좋은 고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라. 누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람아 예언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내 위에 내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일러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나는 잘 안다. 너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모든 거리에서 시체로 가득 채워 놓더라고 하였더라. 그러므로 나는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 죽은 시체들은 고기요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두려워할 것인데 칼로 너희를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본인들이 좋은 고기고
가마에 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이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민의 손에 넘겨주었고 너희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너희를 보호하는 감옷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그들은 좋은 고기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정한 율례를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한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너는 이방의 규례를 따라 행동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3절에 보면 3절에서 쭉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 위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바벨론은 이제 금방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건축할 것을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맹인 같은 모습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담을 말하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권고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실로 보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했던 좋은 고기 가마솥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마솥도 아니고 좋은 고기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에서 내쫓으실 거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22절부터 시작 24절 말씀 보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 떠나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이라 아니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또 그들은 택한 족속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으로 머무르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러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다시 말하면 뭐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갈대아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갈대아로 가서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거꾸로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이 코로나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죠. 엄청난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링컨이 말한 것처럼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느냐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생활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율례를 줬지만 넌 율례를 행하지 않고 말씀을 생활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심판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때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실패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멸망의 가운데 있는데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영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 예루살렘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 다 위기죠. 하나님은 섬기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두 가지 일들 다 위기입니다.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놀라운 일들을 해나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 끌려가서 가사에 끌려가서 맷돌, 동물이 소나 뭐 이렇게 나귀가 끌었던 큰 맷돌을 끌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놀렸습니다. 그는 처음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하사로서 쓰임 받았지만 눈이 뽑힌 그 당시는 어떻게 해서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는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영이 없었던 그의 인생은 삼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지만 더 이상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닥쳐버렸습니다. 지사장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모두 예언자들도 거짓 예언자들만 있었고 모두가 다 썩어서 하늘의 별을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도 하고 단무스를 섬기기도 하고 각종 우상들 거짓스러운 것들을 섬기며 성전에서 다른 데가 아니라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예수계를 끊임없이 보냈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귀는 있는데 듣지 않는다고 에스겔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듣긴 들어도 내 백성 내가 에스겔을 너한테 보내는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듣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귀가 있는데 귀가 안 들린대요. 눈이 있는데 볼 줄을 모른대요. 여러분 귀는 왜 있습니까? 들으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은 왜 있습니까? 보라고 있는데 눈으로 봤는데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니까 소리는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의 도취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냥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만 위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위기 앞에 빠져 있다고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됩니다.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서양 말씀처럼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위기가 그리고 아무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한국 교회 가운데 함께하면 위기가 아니고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잘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요? 마귀 우는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뜯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처럼 거짓되고 험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주셔서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타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양무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한단 인간으로 눈이 뽑혀 하나님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 맷돌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한낱 인간에 불과해서 세상 가운데 휘둘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다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듣고 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 존재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져 있는 형제자매가 있지는 않습니까? 교역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새롭게 함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한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사오니 그들을 위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싸우니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무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인직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신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저앉은 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할 바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알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무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양무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하루 사람도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는 양무리 성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